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느덧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대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서로 대조하면서 기독교만이 가지는 진정한 위대함, 찬란함,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정수를 다시금 재진술하며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또한 오늘 설교가 바울이 그동안의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이 외적인 것인가 혹은 내적인 것인가 라는 대지로 본문을 전하고 또한 14절부터 16절까지 기독교의 본질은 과연 인간적인 것인가 혹은 신적인 것인가 라는 대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은 내적이고 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내에서 살펴보았듯이 눈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바울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서명과 같이 이제는 직접 펜을 들었고 또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내가 쓴 편지라고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울의 가짜 편지도 또한 돌아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곤 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즉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고 또한 지금부터 바울이 적어 내려가는 부분은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친필로 직접 쓸 정도로 중요하면서 마치 펜으로 종이에 꾹꾹 눌러서 내려가듯이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후부터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은 과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혹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인 어떤 것, 즉 할례로 대표되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또는 할례를 받게 함 또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것은 바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한 혹은 나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죠. 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한 구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할례라는 행위에 집중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라고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단히 외적인 자기 과시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왜 그렇게 비판하셨었나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칭송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그들이 행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존경과 경애와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자신들은 교만이라는 보좌에 앉아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할례의 핵심은 바로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 상처를 낸 행위가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자신의 생식 능력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할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그렇게 성인 남성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므로써 그가 씻을 때나 혹은 그가 소변을 볼 때 그 상처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손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할례의 두 가지 핵심은 전혀 모르고 오직 할례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죠. 이러한 할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세례나 혹은 우리의 선행이나 혹은 교회에서의 봉사, 섬김, 직분으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혹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을 맡고 있는데 혹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일을 청년들에게 맡길 때 저는 청년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청년은 자기 자신의 의의로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청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혹은 예수께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은 그를 더욱 연단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그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청년에게 맡긴 일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더욱 그 자신의 의를 키우게 하고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청년에게 일을 맡길지 맡기지 말지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바울은 15절에서 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바로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교회의 봉사와 섬김과 직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의를 키우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를 더욱 교만하게 하고 그를 더욱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봉사와 섬김과 직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듭남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성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제 아내가 마네킹에 묶고 있는 스카프를 보고 아 이쁘다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제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툭 던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이 저의 귀에 들릴 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바람은
저에게 바로 사랑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다시 한번요. 아내의 바램은 바로 저에게 사랑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카프를 꼭 사줘서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손자에게 바로 그렇게 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강력한 명령으로 다가오시진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이드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이렇게 나의 계명과 나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삶의 가이드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제 아내가 스카프 이쁘다라고 툭 던지고 지나간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맛보고 누려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와 거듭난 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바로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적인가 혹은 신적인가 라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가능하셨었나요?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저의 노력으로, 저의 마음먹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이 과연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면서 그러한 율법이었나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혹은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었죠. 물론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공로를 덧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만으로, 자신의 율법 지킴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유대교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만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십자가의 어떠한 점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꺼려하도록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2절에서 바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바로 어떠한 점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박해할까요?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는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자신들을 박해한다라고 여겼죠. 율법주의자들은 또한 자신의 의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자들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 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게 만들죠. 십자가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송영하며 추앙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만을 높이기 싫어합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껴넣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역시 영적인 시험 가운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부드럽게 꺾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대조하였다. 한쪽에는 외적이고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있으며 자신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할례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듭남,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와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기독교가 내적이고 영적이며 신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을 언급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례는 바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죠. 기독교는 기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종교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찬양하길 원하는 종교는 천주교나 유대교이지요. 기독교는 기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입니다. 또한 이 17절과 18절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았던 상처들 혹은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따르면 바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였고, 또한 3번 태장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 번은 돌로 쳐 맞았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올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로 맞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도랑에 버려지기도 하였죠. 이러한 바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입게 된 상처와 바로 상처의 자국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바로 기독교적 문신이고 또한 예수의 흔적이기도 하죠.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또한 이 17절을 통해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품지 말라고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즉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복주의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또한 그러한 간증도 들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평생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평생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서 늘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항상 함께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죠.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신앙은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평탄함 가운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보다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먼저 우리는 복을 받았으며 점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복이 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인노할 때 바로 우리 구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인 6장 16절에서도 6장 18절에서도 은혜로 끝나죠. 바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편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감싸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교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길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듭난 신자는 바로 우리는 바로 때때로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새로운 성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행위의 종교로 되는 것을 피가 토하듯이 반대하며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외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알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내적이고 신적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점검하도록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길 싫어하고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정으로 온유 그 자체이시면서 또한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건 혹은 내 자신이 교만의 보좌에 앉아 있었건 혹은 나의 의로움으로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어떤 조건도 그분께서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냥 아멘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기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진정으로 기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